모든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상고함으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긴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긴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 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돼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남들이 알면 안 됩니다. 내 약점을 알면 안 되니까요. 또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이 경제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체력이든지 권력이든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통 세상에 이야기하는 이긴 사람, 저 사람 복이 있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상식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어떻게 됐죠? 황소를 받았나요? 그게 아니라 큰 회복 불가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소위 허벅지 관절이 거기가 부위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쩔뚝거린다.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쩔뚝거린다는 것은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한쪽이 힘이 과하게 들어가고 한쪽은 힘이 없어서 제대로 균형을 잡고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전과는 다른 방식, 저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허리가 좀 아프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픈 곳 때문에 다른 쪽에 힘을 더 주고 이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쪽도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상처를 입었는데 허벅지 관절이 나갔는데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쩔뚝거리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걸 이겼다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아니죠. 약해졌는데 너가 복을 받았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역설이에요. 파라독스입니다. 그런데 그 역설, 파라독스 안에 주님의 복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4절을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통 천사와 씨름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천사와 씨름했다. 그런데 텍스트, 본문 자체에는 천사란 말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찬송가 때문에 그럴까요? 호세아 12장입니다. 12장 4절을 보면은 호세아가 이야기하기를, 이 본문을 빗대어서 추억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천사와 겨루었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천사와 씨름한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0절을 보면은 야곱 자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지금까지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라. 뭡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 천사라 할 수 있지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으로 처음에 묘사되어지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기에 다 나이가 다 드러납니다. 강호동 더 들어가, 이만기
더 올라가시면 이봉걸, 그중에 더 이준희 막 올라가겠죠. 추억의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저도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씨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삿바 잡고 흔드는 그런 씨름 정도가 아니라 뒤엉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몸이 부딪혀 격투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고 맞붙어 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초원에, 몽골 초원에 두 전사가 생사를 지금 두고 특전사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부위를 딱 치십니다. 이 허벅지 부위, 오늘날 의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고관절이에요. 여러분 고관절 있죠? 여러분 중에도 고관절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고관절 또는 허벅지 관절 부위가 지금 손상을 입은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전한 장애, 1등급 장애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뭐하였다? 쩔뚝거렸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싸움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격투기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이 삐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교양 있고 싶은데,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이고 싶은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보니 세상이 봤을 때에는,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는 온전하지도 않고 뭔가 균형이 안 맞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든 몸에 다 참여해야 되고 다 교양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왜 저걸 안 할까? 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뭔가 비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봤을 때는 균형이 안 맞아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균형이 깨어진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나도 내 계획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청사진이 있었어요. 내 계획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도 야곱처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누구도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물기만 해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비참한 가운데 다 밀어들으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쁜 옷 입고 교양 있고 걷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방식대로, 야곱처럼 나도 내 방식대로 삶을 경영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야곱처럼 나도 계산을 했는데 이제 계산이 안 맞아. 참 머리 좋다는 이야기 들었고 참 사람들로부터 야 삶을 참 잘 산다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는 머리 계획이 안 맞아. 그런 게 되어졌습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럼 야곱을 미워하신 것이 되겠네요? 그럼 성경 전체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그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종종 우리의 외적인 삶을 굉장히 균형이 안 맞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왜? 우리가 씨름하시니까.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에는 동공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동공정을 해야 되고, 전에는 누구보다 건강했는데 지금은 건강에 문제가 와 있고, 전에는 내 주변에 다 평안했는데 희한하게 요즘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왼수가 되어질 정도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앙할 때 늘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근거 위에서 삶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오셨어요. 균형이 안 맞아요. 왜 그래요? 나를 새롭게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 외적 균형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뭘 세우세요? 내 내적 중심을 다시 차곡차곡 세워가시는 것이죠.
야곱은 쩔뚝거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어떻게 되어졌다? 시작. 이겼다 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승리입니까? 현상으로 봤을 때는 패배예요. 그렇죠? 몸은 상했습니다. 힘은 꺾였습니다. 균형을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해 주세요. 뭐라고? 너가 승리하였도다. 너가 승리한 자가 되어졌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신앙은 현상보다, 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상,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지난주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 그걸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현실은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눈으로 보니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하면서 컴백하자고, 돌아가자고, 어디로? 애굽 종되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 뭘 주세요? 거기서 만나를 주세요. 만나는 상징성이 강하죠.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광야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고 그 다음 날도 먹이시고, 저축이 안 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시는 그 경험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광야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보다 하나님 그 나를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 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현실은 홍해입니다. 앞이 바다로 쫙 막혀 있어요. 바다인데 못 가. 배도 없고 뭐 60만 명이 어떻게 함께 건너가겠습니까? 뒤에는요,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학살을 당할 위기입니다. 현상으로 봤을 때는 죽었다 했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바다에다 뭘 내세요? 아우토반을 내세요. 고속도를 쫙 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지, 물만 갈라진 게 아니라, 물만 갈라지면 바닥이 진흙밭이에요. 한쪽 빠지면 못 빼. 간신히 빼면 다른 쪽 발이 빠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 왼발이 빠질 때 빨리 꺼내고, 오른발이 빠질 때 빨리 꺼내고. 근데 이 진창에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물을 쫙 갈아놓으시고 강력한 뜨거운 바람으로 그 진흙을 다 확 말려버리세요. 진흙이 아니라 딱딱 굳은 땅이 되어져요. 고속도로가 됐다니까요. 거기를 이스라엘 대군이 쫙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현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중차대한 죄를 범하였어도 이 십자가형은 면제예요. 이 교양 있고 문화가 있는 로마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일 수는 없다. 목을 잘라 죽이든지 교수하든지. 그러나 로마 시민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죽음 말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 십자가는 저주의 가장 큰 저주였어요. 그러니 누구도 보기 싫어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 덕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현상으로 봤을 때에는 힘들다, 고통받아, 아프다 했는데 하나님의 내밀한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지금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고관절에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 내주고 뭘 얻으세요? 그의 영혼을 살리세요.
팔 한쪽 내주고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오른쪽 눈이 범죄하였더라고 하면 뭐하라? 뽑아, 대가를 치러.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너를 치료하는 것을 잘라. 그러나 그것을 대가로 치르고 나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으세요. 우리가 눈을 빼도 주께서 다시 만드실 줄 믿고, 우리가 다리가 한쪽 날아가도 주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만드실 줄 믿습니다. 문제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잘라내고 그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른 대신에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의 야곱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아유, 너무 어려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뒤통수를 갈겼다, 뒤통수를 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로 열고 사기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굴 속입니까? 형을 속였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장자권 빼앗고 팥죽 얘기하시잖아요. 또 축복권도까지 다 말끔히 싹싹 성실하게 다 긁어가 다 챙겨서 떠났습니다. 누굴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여러분, 또 외삼촌과도 끊임없는 계산을 통해서 악착같이 긁어 모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뒤통수를 때리는 자였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언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가 어떤 선악간에 무슨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뭐냐면 너는 이제 이런 길을 살아야 돼. 어떤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야 돼.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게 자기 인생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일 유익하고 이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가 삶을 선택했습니다. 즉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자가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걸고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불려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힘으로 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한 번은 꺾으세요. 한 번 꺾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질서, 법에 의해서는 해가 질 무렵까지는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 완전하게 숨을 거두셨지만 다른 두 강도는 아직 살아남았어요.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매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신자의 기본 고백은 뭐예요? 내가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기본 시작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포옹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형한테 한 짓이 있잖아. 2번이나 머리를 뒤에서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심판, 오히려 학살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야곱이 계산을 합니다.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무리를 나누죠. 아주 머리 좋아요. 맨 처음 자기의 첩과 그의 소생들을 먼저 보내 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아의 소생들을 또 보내.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보내. 자기가 맨 뒤에 가. 혹시라도 형님의 노여움이 좀 면할까 봐.
그 노여움이 조금 가만해질까 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고 과학자고 천재과학자 하더라도 머리 뛰어나잖아요. IQ 좋고.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더라고. 우주 첨단 미사일을 만들고 하는데 돼지 머리에 절을 해. 너무 언밸런스한 거 아닙니까? 우주 비행기를 만들고 날리는데 불안하니까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를 끼워 넣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와 계획을 짜서 준비하고 갔지만 불안해요. 그건 다행히 야곱은 돼지 머리를 찾지 않았어요.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한 겁니다.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평생 사람 붙들고 자기 머리 의지했던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많은 영성가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독특한 게 나와요.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무릎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크입니다. 베레크. 근데 복을 주다가 바라크예요. 우리 시로 얘기하면 자음이 똑같아요. 비읍, 리을, 키읍. 무릎은 베레크, 그리고 복을 주다는 바라크. 그래서 영성가들이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뭐한다?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평생 자기 다리 세우고 그렇게 꿋꿋하게 살던 야곱이었지만 드디어 하나님께 뭐래요? 무릎을 꿇어요. 그때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높아지는 거, 많이 가지는 거, 뭐 오복, 이가 튼튼한 거,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할 수가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영으로 살아서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주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뭐예요?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예,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해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에 무릎은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고 뭘 얻었어요? 그 영혼을 얻은 거예요. 영혼, 생명을 얻은 겁니다. 육체는 쩔뚝거렸지만 이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을 걷는 시작점이 시작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바뀐다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 뒤꿈치 잡는 사람이 그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주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무릎이 꿇어진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새 이름을 주세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 자녀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하면 물어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주 앞에 무릎이 꿇려진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 앞에 기도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께 무릎이 꿇려진 자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그죠? 이 시간대 딴 데 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 무릎 꿇고 꿇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한번 꺾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럼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가질 수 있는데,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아니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으로 내가 그 믿음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주 앞에 자기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신약은 그것을 복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또 에베소 5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속에, 사건 속에, 이 세상 질서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야. 그때 뭐예요? 거기에 복종하는 거. 심지어 부부관계에도 서로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서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의 영이 계시니까, 주의 일을 하시니까 그 영을 보고 복종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여인들 중에 가장 특이한 여인이 사례, 나중에 사라입니다. 아시죠? 사라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왜요? 2번 팔려먹었거든. 아브라함이 자기 살고자 사례한테, 물론 맞지, 이복 여동생이니까, 이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 부르세요. 왜? 당시에 애국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당신을 너무 흠모하니까 빼앗아갈까 봐 했는데, 내가 남편이라 나 죽일까 봐 나를 오라비라 해라. 그렇게 2번 배신해서 팔려갔다가 되돌아온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남편이 좋아 보일까요? 우리 남편이 있으신 분들, 그런 남편 믿을만 해요? 아니요. 그런데 신약성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복종해요. 아브라함께 복종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육신은 정말 진절머리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누구의 태를 통해서, 누구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사라가. 그래서 얼굴 보면은 그냥 발 뒤꿈치만 봐도 정말 진전이만 날 그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주라 공경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갔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약해졌죠. 쩔뚝거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몸은 강해졌어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소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 그의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정과 같지 않은 걸음을 걷고 삐뚤삐뚤 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는 새로운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위에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힘을 꺾은 자에게, 자기 계산의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높아진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세요. 그거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이 꺾이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갔던 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육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만 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게 인생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난데 여전히 나의 정욕과 나의 육성과 육신의 힘이 나를 장악합니다. 공고한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어서 오늘도 주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지 아니한 것은 다 사라지고 맙는 걸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주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